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제목은 그 3절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앞에 창세기 28장을 통해서 이미 상고해 봤던 대로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장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장자의 복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육신적으로는 핍박을 당하고 육신적으로는 그 핍박을 피하여 먼 외삼촌의 집까지 도망가는 그러한 외롭고 힘들고 고독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야곱의 꿈에 그 사닥다리를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복,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 인한 복, 예수님으로 인한 신령한 복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고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이 있는 밧단아람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야곱의 삶을 이렇게 보면 그 밧단아람에서 20년을 생활합니다. 하지만 그 20년의 생활 동안 참 결혼하느라 시간을 다 보내고 또 물질을 쌓고 먹고 사느라 시간을 다 보내고 그래서 그 20년의 시간 동안 가정도 꾸렸고 물질의 풍요함도 누리게 되었지만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에서 비록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스라엘 승리자라는 뜻이에요. 승리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너가 이겼다 하며 이스라엘 승리자라는 이름을 주셨지만 하지만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받아 가졌으면서도
여전히 야곱의 생활, 사람의 발꿈치 붙잡고 사람을 붙잡고 사람의 생각대로 살아가 보려고 하고 사람의 눈치 보고 아부하고 사람을 속이고 하는 여전히 야곱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야곱을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세겜에서 징계하셔서 그 가정에 또 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이 35장의 말씀이에요. 에서에게 잘 보이기 위해 에서에게 아부하고 형 에서를 속이고 머물지 말아야 될 숫곳과 세겜에 머물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그러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것은 옛날에 그 베델에서 가졌던 그 신앙을 되찾으라 하는 거예요. 베델에서 예전에 너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앞에 서원까지 했던 그때의 그 믿음 지금 어디 갔는가? 너가 20년 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약속하며 결심하고 나갔던 그 믿음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되찾으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야곱에게 이 베델의 신앙이라는 거, 베델의 신앙이라는 것은 야곱에게 있어 이 처음 신앙인 겁니다. 처음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 처음 신앙.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참으로 감격했던 그 처음의 그 믿음, 그것을 되찾으라 하는 겁니다. 환난 날에 참으로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 없이 홀로 쓸쓸히 하란까지 가는 그 외롭고 힘들었던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었던 그때의 그 신앙을 찾으라는 거예요.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신령하고 영적인 복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 기쁨과 그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이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에 굳건히 서서 참으로 나 자신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신앙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결심하고 나아갔던 그때 그 베델에서의 그 모습, 그 믿음, 그 처음 신앙을 다시 되찾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야곱이 그 신앙,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과거의 신앙을 잃어버린 채 그저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또 지금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뭘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헤매고 방황하는 그러한 생활 가운데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이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그곳에 가 제단을 쌓으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델에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 여기 1절 하반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 베델에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서 제단을 안 쌓은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 앞에 33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33장 18절에 야곱이 밧단-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귑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리고 그 밭을 또 하몰의 아들들에게 샀고 그리고 20절에 보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이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뜻이 이 엘-엘로헤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이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제단을 안 쌓은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고 그리고 심지어 그 제단의 이름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뜻으로 이름까지 붙이고 제단을 쌓은 겁니다. 하지만 야곱이 이스라엘의 생활을 하고 있지를 않아요. 정작 이스라엘의 생활, 승리자로서의 죄의 유혹을 좀 끊고 마귀의 유혹을 좀 끊고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삶을 살지는 않고 여전히 야곱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제단의 이름은 엘로의 이스라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이름까지 붙이고 또 제단까지 만들고 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정작 사람을 붙들고 남을 속이고 머물지 말아야 될 곳에 머물고 믿음 쓰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를 않는데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제단을 쌓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고 부르고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야곱의 모습이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또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이켜볼 때 이 우리의 모습에서 보이는 그러한 또 면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내 입으로 부르고 그 하나님께 내 입으로 찬송하고 나아가지만 정작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데도 여전히 예전의 야곱의 생활, 여전히 다른 사람 속이고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해나가고 하나님 잊어버린 채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고 여전히 야곱의 생활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제단은 잘 쌓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잘 부르고 입으로 부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야곱에게 더 이상 지금까지는 그런 생활을 해왔다라고 할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생활 하지 말고 이제는 정말로 전심으로 진심으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예전의 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간 대로 족한 줄 알라는 겁니다. 그 베드로전서 읽어봐 주시죠. 베드로전서 4장 3절. 베드로전서 4장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 그랬습니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 할 만큼 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 더 이상 그 생활에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또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방인, 믿지 않는 자들의 뜻을 따라 행하던 그러한 일들 다 지나간 때로 족한 줄 알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가운데 머물지 말고 형식적으로만 제단 쌓지 말고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제단을 쌓는 그러한 생활 하라고 지금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자기 집안 사람 또 함께한 모든 자에게 말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베델로 올라가자. 그런데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2절에 보니 야곱이 세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먼저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그랬어요. 2절에 이방 신상들을 버린 겁니다. 이방 신상, 우상들을 다 버린 겁니다. 우상. 우상이 뭔가?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데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딱 막고 있는 것이 우상인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베델로 올라가지 못하게 나를 딱 막고 있는 것, 그것이 이방 신상이고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 그러한 것들을 다 없애야 됩니다. 생활의 염려 때문에, 먹고 사는 걱정 때문에 베델로 못 올라간다, 그것이 이방신상인 줄 알고 그것을 없애야 되는 겁니다. 물질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베델로 올라가지 못한다, 그게 이방신상인 줄 알고 그거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마찰,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성도들 간에 본의 아니게 또 원치 않게
여러 가지 또 충돌이 날 때가 있고 또 마찰이 생길 때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로 하여금 베델에 올라가지 못하게 막는 것인 줄 알고 그거 다 지나간 때로 족한 줄 알고 다 버려야 돼요. 내 속에 미운 감정이 있는데 미운 감정은 그대로 두고 싸우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그냥 겉으로 싸우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우리 속에 죄 지을 만한 환경 그 자체를 다 없애야 됩니다. 여기 밑에 4절에 보면 4절을 먼저 보면 그랬지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랬어요. 묻고 그리고 나서 5절에 그들이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방 신상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묻어버리는 겁니다. 땅에다가 다 묻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그곳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가지고만 있고 죄만 안 지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방 신상을 가지고 베델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안 짓겠다라고 해도 자꾸 눈으로 접하게 되고 손으로 만져보게 되고 귀로 듣게 되고 자꾸만 그것을 가까이 하다 보면 처음에는 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라고 할지라도 점점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점점 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도 언급했지만 누군가가 미운데 미운 감정을 내 속에 가지고 있고 싸우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나아갈 때에 겉모습은 평안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그 미움이라는 감정이 남아있는 이상 그것이 기회가 되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언젠가는 싸우고 언젠가는 충돌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베델로 올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방 신상인 줄을 알고 그것을 다 땅에다가 묻어버려야 돼요.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땅에다가 묻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곳을 떠났다 그랬으니 다 묻어버리고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신상을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한 일이 뭔가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우상을 버렸으니 이제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우상을 버렸는데 다시 그 우상을 가서 땅을 파고 꺼내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버렸으면 이제부터는 깨끗한 생활, 정결한 생활 해나가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4장 8절 읽어주십시오. 야고보서 4장 8절.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그러니 손을 깨끗하게 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는 그 마음을 또한 성결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되 우리의 손도 깨끗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도 깨끗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위,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깨끗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은 뭐 있습니까?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옷을 바꿔 입으라는 거예요. 옷. 자신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했으니 이제는 옷을 바꿔 입는 겁니다.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막 땀 흘리고 더러워서 져서 목욕하고 난 다음에는 그 자기가 땀 흘렸던 그 옷을 다시 입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씻고 나면 그 다음에는 새 옷을 입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신을 정결하게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의복을, 그 옷을 바꿔 입는 겁니다. 어떤 옷으로 바꿔 입는가? 우리 성경 두 군데만 읽어보지요. 무슨 옷을 입는 것인가? 요한계시록 19장 8절. 요한계시록 19장 8절 읽어주십시오. 요한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예, 성도에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다. 그 세마포 옷이 뭔가? 이것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성도의 의로운 행실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의복을 받고 입는 것이 뭔가? 이제는 올바른 행실, 자신을 정결하게 했으니 이제는 올바른 하나님 앞에 의로운 그러한 모습과 행실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새로운 의복을 입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옷을 입는 게 뭔가? 로마서 13장 예, 로마서 13장 12절부터 읽어주십시오. 로마서 13장 12절.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예, 13절 14절도.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 방탕, 여기 술 취함 또 나옵니다.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기도 하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방탕과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그거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생활. 그래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점점 이루어가는 그러한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의복을, 새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 세 가지 하는 겁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리되 땅에다가 묻어버리고 떠나가는 겁니다. 더 이상 손에 잡고 가지 않게 땅에다가 다 묻어버리고 그곳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예,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리고 버렸으니 자기 자신을 이제는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나가되 우리의 손과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깨끗하게 했으니 다시 더러운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깨끗한 새 옷,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러한 생활을 해나갈 때에 우리가 베델을 향하여 온전히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야곱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예, 그러니 야곱이 혼자만 지금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하면서 야곱이 자기와 함께한 집안 식구들과 또 같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 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핑계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이래서 못 올라갑니다. 나는 이렇기 때문에 당신이 먼저 가면 나는 좀 나중에 내 상황 좀 좋아지면 그때 올라가겠습니다. 이방 신상이 좀 싫어지는 때가 되면 그때 올라가겠습니다. 나 자신을 좀 정결하게 하는 일 나중에 하고 그때 가겠습니다. 핑계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그곳에 가서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 내가 제단을 쌓으려 한다. 이 제단을 쌓는다 그랬습니다. 제단을 쌓는다. 아까 1절에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 하셨고 또 여기 3절에도 야곱이 내가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려 한다 그랬습니다. 제단을 쌓는다. 이 제단을 쌓는 게 뭔가? 이 제단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쌓는 그 단이 말 그대로 제단입니다. 제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제사함으로써 특별히 제사하되 피 흘림을 통해 하나님께 제사함으로써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제단을 왜 쌓으려고 하는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기 위한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멀리하고 살아왔으니
그러니 이제는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피 흘림을 통해 하나님께 제사함으로 내가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어긋났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어긋났던 그러한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제단을 쌓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한마디로 말하면 제단을 쌓는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이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께 돌아간다, 하나님을 만난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오직 피 흘림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지만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랬으니 피 흘림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만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에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의 효과가, 그 피 흘림의 효과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 피 흘림의 효과가 뭔가? 그게 바로 죄 사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효과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피 흘리셨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한 자는 죄 사함을 받으니, 그러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자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야곱이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자기의 생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에서를 피해 외삼촌이 있는 밧단 아람까지 무사히 갈 수 있게 해주셨고, 또 그곳에서도 평안히 생활할 수 있게 해주셨고, 또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야곱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고, 자기 물질 쌓는 일, 돈 버는 일, 가정 만드는 일, 자기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 거기에만 그저 빠져 있었으니, 그렇게 무려 20년을 살아왔으니, 그러니 그러한 생활을,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예전의 그 믿음, 처음 신앙을 다시 되찾기를 바라며 지금 제단을 쌓는 겁니다. 그러니 처음 신앙을 되찾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며 처음 믿음, 처음 사랑 다시 되찾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때의 5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앞에 34장 말씀을 쭉 보면 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자기 동생이 이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 분노하여서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곳을 노략하여서 그곳에 있는 또 귀한 물건들을 다 약탈해오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었어요. 야곱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야곱에게 큰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수하고자 쫓아와서 우리를 친다면 우리 가정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두려움을 야곱이 지금 갖게 된 겁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본 5절 말씀을 보니 어떻게 됐어요?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을 지켜주신 겁니다. 어떻게 지켜주셨는가? 사면 고울들로 하여금 야곱을 두려워하게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야곱이 뭐 두려움을 떨쳐내고자 다른 일 한 거 없습니다. 야곱이 뭐 군대를 조직하고 무기를 많이 갖추고,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자기를 쫓아오면 내가 싸워서 이기겠다 하는 그러한 뭐 준비를 하거나 다른 일 한 거 없어요. 야곱이 그저 베델로 올라간 것밖에 없습니다. 그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갈 뿐인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지켜주신 거예요. 야곱이
죄를 지었을 때에는 야곱이 주변 사람들을 두려워한 겁니다. 세겜 사람들이 우리를 쫓아와 죽이면 어떡하나, 멸망시키면 어떡하나, 죄가 있을 때에는 야곱이 주변 사람들을 두려워했지만 이제 베델로 올라가니 오히려 반대가 되어서 주변 사람들이 야곱을 두려워하게끔, 그러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보면 야곱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여전히 기억하시고 야곱을 여전히 지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왜 야곱을 지켜주시는가?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거, 약속했던 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20년 동안 세상에 나가 살면서 자기가 과거에 하나님께 약속하고 결심했던 거 지금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보았지 않습니까? 28장 15절 읽어주십시오. 28장 15절.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분명히 약속하셨던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에게 이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지금 야곱을 지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야곱은 20년 동안 자기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그런 야곱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하셨던 그 약속을 여전히 기억하고 지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야곱,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올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러한 하나님이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하며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아까 야곱의 고백과 같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이시다. 환난을 당할 때 누가 우리에게 응답하겠습니까? 환난 당할 때 옆에서 위로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지만 그 환난을 없애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도 여러 성도분들이 연세가 드시고 병이 들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큰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그 모습을 볼 때에 참으로 안타까워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해나가지만 정작 그 환난 그 자체를 우리가 어찌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깜깜한 어두움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방패와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품 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고 있는가? 왜 이런 하나님을 멀리한 채 내 마음대로 좀 살아가겠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고 왜 하나님을 멀리한 채 무려 20년 동안이나 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사경회 때도 배웠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 그러니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자가 복된 자인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일어나야 돼요. 더 이상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왔던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환난 날에 어찌해야 될지 몰라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해주셨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참으로 신령한 복을 받은 복된 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의 그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만 내가 섬기겠습니다.
하고 나아갔던 그때의 그 베델의 신앙을 되찾으라 하는 거예요. 그 신앙을 되찾으라.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올라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과 7절에 보면 이제 베델에 이르렀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다 그랬습니다. 엘베델. 엘베델은 그 베델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엘 하나님인데, 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엘베델. 그래서 과거에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때의 그 처음 신앙 내가 되찾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곳의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보면 8절이에요. 8절. 여기 8절에 보면 갑자기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 그래서 그를 장사했다 하는 말씀이 여기 8절에 갑자기 나옵니다. 예. 이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 그 리브가의 유모인 이 드보라가 지금 죽었다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이 여기 뜬금없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뜬금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베델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육신적으로는 슬픔과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겁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힘있게 올라가지만 하지만 그때에 육신적으로는 얼마든지 슬픈 일을 당할 수 있고 육신적으로는 얼마든지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베델로 올라가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가 라는 생각으로 베델로 올라가는 거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다른 데로 떠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1절에 뭐라 했습니까?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뭐라 그랬지요? 거주하며 그랬어요. 거기 거주하라 하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베델에서 떠나지 말고 이제 베델로 다시 돌아왔으면 아무리 육신적인 환난과 슬픔과 난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거주하라. 그곳에 계속해서 머물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베델로 올라가면 그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임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임해요. 그게 이제 마지막 여기 9절부터 쭉 끝절까지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베델로 돌아온 야곱에게 어떻게 해주셨는가 여기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는 9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예, 9절 다시 만나 주신 거예요. 야곱이 밧다라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예, 하나님이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만난 것이 복인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게 복이에요. 여기 특별히 하나 주의해서 볼 거는 여기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보면 14절에 그 이후에 보면 14절 야곱이 그 13절에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올라가셨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던 겁니다. 야곱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 주시기 위해 복받을 만한 아무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복받을 만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지 못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야곱 베델로 올라오니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신 겁니다. 이 낮은 땅으로 이 천한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야곱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베푸시기 위해 그 하늘 영광 보좌 다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으로 이 땅으로 내려와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참 한심할 때도 많고 나 자신을 볼 때 참으로 볼품없고 연약하고 아무런 힘도 없고 그러한 나 자신이 너무나 실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 내려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음의 자리에까지, 음부의 자리까지 낮아지시고 내려가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 그 하늘 영광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실 정도였으니 내가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인가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주셨고 10절에 보면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 너의 이름이 되겠다. 그러니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더 이상 사람 속이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던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듯이 이제는 죄의 유혹과 싸워서 이기는 그러한 자로, 승리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11절과 12절에 하나님께서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 예수님으로 인한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에 대한 약속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다는 것, 그것을 야곱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다시 한번 깨닫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베델로 올라간 야곱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만나 주시고 이스라엘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귀한 예수님으로 인하여 천국을 소유한 자이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고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금년 안에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는 그러한 올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머물러 있겠는가? 머물지 말아야 될 수국과 세겜에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겠는가?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 살던 야곱의 생활 더 이상 하지 말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우리가 베델로 왜 올라가야 되는가? 베델로 우리가 왜 올라가야 되는가?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복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베델로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복된 자로 하나님께서 이미 삼아 주셨는데, 야곱에게 장자의 복을 이미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인하여 복된 자가 되도록 우리를 이미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그러한 생활을 하지는 않고 참으로 복되지 않은 그러한 생활로서 하고 있으니, 그러니 더 이상 그러한 생활 하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된 자로 삼아주신 그 신분에 걸맞게 다시금 회복되어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 번만 더 해보지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갈 수 있어요. 왜 올라갈 수 있는가? 우리가 일어나 그랬는데 그 우리라는 것은 여기 모인 우리뿐만이 아니라 그 우리 안에는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나의 사랑 나여 뿐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함께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베델로 올라갈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힘있게 베델로 올라가는 그러한 금년 한 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다시 만나고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천국의 그 소망을 늘 간직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올 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각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잊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셨고, 야곱이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꿔 입고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만나주시고 이스라엘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신령한 은혜와 복을 다시금 깨닫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도 금년 안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 짓는 가운데 자신을 위해 살던 생활, 지나간 때로 족한 줄 알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일어나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의지하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는 예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의 그 신분에 걸맞는 거룩한 생활 잘해 나가는 저희들로 회복되어야 되겠사오니,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